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이 있고 거듭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과 이 거듭남이라는 이 말, 이 두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이라는 말이 있고 거듭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명사라고 이야기한다면, 편의상 그렇게 설명을 한다면, 구원을 명사로 표현한다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만이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거듭남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과 거듭남을 정의하지 못하고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직까지 복음이 믿어지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누구에게 잡혀 있느냐 하면 세상에 잡혀 있습니다. 마귀에게 잡혀 있습니다.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에 현혹에 잡혀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게끔 딱 가려버려요. 구원이 뭔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역사적인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아니면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만들어진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아닙니다. 만들어진 예수를 믿으면 안 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자기에게 무슨 이득을 주는 그런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구원을 받았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어요. 예수 믿는다. 나 예수 믿는데 어떻게 예수 믿어?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데, 아니면 나를 인도했던 사람이 따라해 보세요. 당신은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따라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구원을 명사로 정의를 한다면 거듭남은 동사가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구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아담과 여자가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아담과 여자가 타락한 그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 구원이 무엇이었냐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보내주어가지고 그 메시아가 뱀의 대가리를 밟아버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보시겠어요?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슨 옷을?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었는데 저 가죽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 입었느니라. 옷 입었느니라 완료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리고 가죽 옷을 입혀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입혀주겠다. 그분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영생입니다. 영생. 창세기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영생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여기서부터 시작.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생명나무 실과도, 저 생명나무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에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구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이삭을, 100세가 돼서 이삭이 태어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할례 언약을 맺습니다. 그 할례 언약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할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손의 사이에 세워. 다시 한번 7절과 8절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이 언약이 바로 할례 언약입니다. 할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구원이라 그래요. 이 약속을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보겠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할례 언약을, 할례를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이전에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100세가 된 사람이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웃어버렸어요. 17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지극히 육신적인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 큰아들을 이스마엘이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내가 100세가 됐는데 무슨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또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할례 언약을 받고 나면은 이제부터는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구원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저 말씀을 믿기 위하여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할례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만이 마음으로 누구를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는 무슨 언약을 세웠다고요? 할례 언약을 세웠고, 그 밑에 보니까 이삭과는 무슨 언약을 세웠다고요? 영원한 언약을 세웠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오실 메시아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영원히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 사는 겁니다. 이걸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나타난다는 겁니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누구에게 약속을 했다고요? 이삭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할례 언약을 맺었고 이삭과는 영원한 언약을 맺었어요.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이렇게 할례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 할례를 받을 때가 몇 살이라고요? 99세. 이제 할례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을 통하여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이삭을 보내주셨는데 이삭은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에요.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을 했다고요? 영원한 임마누엘을 약속을 했다는 임마누엘.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구원이요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는 것이 구원이요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과는 두 번째 언약을 맺어요. 그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겠다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생명을 약속을 했어요. 생명을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자, 이 생명을 영생이라 그래요. 이게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생명을 얻으면 구원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그루밍 당한 거예요. 과거 말로는 세뇌 당한 겁니다. 세뇌. 예배당에 있잖아요. 한 20년 당하면 다니다 보면 그냥 세뇌 당해버립니다. 어떻게 식으로 세뇌를 나갑니까? 뭐 11조를 내면 하늘에 복이 쏟아질 것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것이 복음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구원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것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무엇을 믿으라는 겁니까? 복음을 설명해 주지도 아니하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내용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오실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원시 복음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으셔야 되고, 세 번째는 이삭의 영원한 언약을 믿으셔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야곱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두 번째 언약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했던 새 언약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성립되지 아니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하나님이 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언약을 세운다고요? 새 언약을 세우리라. 33절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다가 둔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두기 위해서는 무슨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마음으로 누구를 아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34절에 보면 나와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부터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알아버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버린다니까요. 무엇으로 알아요? 마음으로. 마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교육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받아서 제자 훈련 받아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 그 책 읽으면서 제가 참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새벽 4시에 제자 훈련을 막 시켜요. 이 제자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 제자 훈련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 속에 있는 것을 다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것을 놓고 서로가 기도를 하면서 치유를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속이 시원하잖아요. 속에 있는 것을 다 말을 했으니까.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이제 집사 직분 받고 권사 장로 직분 받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마음의 할례, 즉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서 옛사람이 제거가 돼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니까요. 사람에게 배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이제부터 뭐 제자 훈련 또 무슨 훈련을 통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 예수님은 어떤 분, 또 기초반, 중급반 하면서 계속해서 교육을 받으세요. 교육을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요.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니까요.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 자체가 구원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슨 이름으로 왔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같이 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렇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저 이름을 주겠다는 저 이름 자신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자, 이제부터 정리를 하겠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구원이라고 그래요. 오실 메시아, 그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그리고 22절에서 생명,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는 할례 언약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했어요? 누구를 알게? 하나님을 알게 했다니까.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요즘 있지 않아요? 70살만 먹어도 아이 못 낳아요. 그리고 여자는 50살만 넘어가도요 아이 낳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배란이 안 된다니까요. 다 끊어져 버려요. 북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30살 넘으면 생리가 끊겨버린다 그래요. 너무 못 먹고 훈련 받고 고생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할례,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려낸다니까요. 내 몸이 죽어버렸어도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와버렸어요. 무슨 언약을 통하여서? 할례 언약을 통하여서.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구원이라니까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심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공부한 사람들이 머리로 구원을 다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니까 자기는 책을 하루에 한 권씩 읽는 사람이고 1년이면 300권을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전혀 몰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삭과는 무엇은 언약? 영원한 언약. 야곱과는 무슨 언약? 생명의 언약. 두 번째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을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주겠다고?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을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명사로 표현한다면 거듭남은 동사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신약시대는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구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구원,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피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아들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고, 이제 구약에는 구원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다른 무엇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목탁을 뚫어서 구원을 받는 줄 아세요? 아니면 발가벗고 걸어다니면서 말이야 탁발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말이야 구원받기 위해서 그 산꼭대기에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말이야 금욕주의 있잖아. 금욕주의라고 아세요? 금욕주의. 여자도 안 보고 남자도 안 보고 하루에 물 한 컵밖에 안 마셔요. 그러면서 금욕을 해요. 그러다가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알고 있다니까요. 구원 이걸 알고 있다고요. 근데 이걸 모르면서 구원받았다는 게 자기가 난 구원에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구원은 그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 그럼 신약의 구원은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시작이라. 14절 보겠습니다. 14절에 요한이 잡히신 후에 우리 같이 하겠어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창세기 3장 15절 아브람과 맺었던 언약, 이삭과 맺었던 언약, 야곱과 맺었던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의 이름, 그걸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사람으로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 돼버리고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구원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왜 제3일 만에 부활하셨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승천하셨는가, 이걸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를 몰라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첫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요. 내 죄를 위하여서 죽었다고 하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내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고.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나는 아버지 안에,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그렇죠.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예수님은 이 말 한마디도 자기 자유로 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버지가 주시는 영광에 따라,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에 따라, 아버지가 주시는 얼굴에 따라,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에 따라서 말을 했다니. 우리는 말 막 해버리잖아요, 내 맘대로. 예수님은 자기 맘대로 살지를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확실하게 주님 원하는 대로 말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주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절제하지 아니하고 막 이야기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현혹이 돼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인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세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내가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보세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두리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동사라고 그랬어요. 동사. 그러니까 이제 명사라고 그랬습니다. 그 명사가 이제 성령으로 말하면 동사가 되는 겁니다. 이건 내가 만들어낸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의상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부활 아닙니까? 부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부활하기 위하여서.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하늘 성소에 부활하지 아니하면 우리 육체를 가지고는 하늘 성소에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왜 승천했습니까?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12절 보겠습니다. 저 장막으로 들어갔어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기서부터 합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저거 하기 위하여서 승천했어요. 저거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단 말이에요. 권능의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면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네, 10원을 받았네, 뭐 그러면은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있잖아요. 구원받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충성을 하세요. 충성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충성하지 않습니까? 막 헌신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면은 어쩌고 저쩌고 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하지 아니하고 이 율법을 강조하는 교회는 확실하게 부흥합니다. 왜 부흥하는지 아세요?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헌납하세요, 헌신하세요, 헌금하세요 하다 보니까 돈이 막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을 해요. 그럼 그 돈을 갖고 무엇을 합니까? 그 돈을 갖고 무엇을 하죠? 건물 짓는단 말이에요. 건물 지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건물 한 채도 짓지 아니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 주님께서 심판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으로 심판합니까? 불로 심판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은 이 복음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니까. 본인도 몰라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버린다니까요. 지금 내가 설명한 것이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구원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복음이라 그래요.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3절부터 봐요.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계속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났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같이 하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저분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이제 저 복음이 나오죠. 복음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언약이 구원이요 복음이고,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요 구원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니 하노니 이 복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계속해서 보겠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믿어요. 이걸 믿어야만이 거듭나는 겁니다. 이제 거듭나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설명했던 이 내용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어디에서 그러죠? 서울역 광장에 가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 기타 치면서 그 추운데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짠해요. 불쌍해요. 왜냐하면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믿으라고 하니, 그래 보니까 신념이 들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교리가 들어가고,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 뭐 가스라이팅 이런 게 막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세뇌가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내용을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어버리면 세뇌돼 버린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뇌가 돼 버려요. 가끔씩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 북한에서 내려온 친구들이 큰 대형 교회에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것 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안 했으면 좋냐 하면은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복음인 줄 알아버려요. 그거 복음 아니에요. 그게 복음인 줄 알아버린다니까요. 그게 복음인 줄 알아버려요. 뭐 북한의 실상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게 복음인 줄 알아버려요. 강단에서는 다른 얘기하면 절대로 안 돼요. 강단에서는 오직 무엇만 전파가 돼야 돼? 복음만. 그러니까 구원만 전파가 돼야 돼요. 구원만. 그게 이것이 전파되지 아니하면 강단이 이미 더러워져 버린 겁니다. 거기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거기서 생명이 나오겠습니까? 영생이 나오겠습니까? 구원이 완성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찬양하는 그 목사님 하도 말을 많이 해서 내가 좀 말 좀 그만 좀 하라고. 말 좀. 우리 강단은 무엇만 증거가 돼야 된다고요? 복음만, 구원만. 저거 다시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봐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의는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그렇죠. 저 처음이 무엇이에요? 제가 구약을 얘기했잖아요. 저 구약에서 말하는 것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끝은 무엇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도 그 구원은 그 언약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시기 바라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용을 이해하셨죠? 이거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네, 50원을 받았네, 500원을 받았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하게 구원의 의미를 알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구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거듭남은 같은 의미예요. 그러나 구원을 명사라고 한다면 거듭남은 동사가 되는 거예요. 동사가 이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일을. 그러니까 구원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약속을 믿어버리면 돼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모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모르니까 안 믿어지니까 외형적인 걸 비본질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본질 있잖아요. 본질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박 있잖아요. 수박 알맹이는 다 내버리고 껍데기 이게 맛있다고 막 먹어요. 맛있어요? 진짜로 알맹이 먹어야 되잖아요. 껍질 버리고 알맹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바나나 있잖아요. 바나나 껍질 가지고 확 바나나가 맛있네. 바나나가 길면 기차고 막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진짜로 알맹이를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원을 몰라버리기 때문에 알맹이 본질을 몰라요. 껍데기 가지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거듭나는 겁니다. 이제 구원을 명사라 그랬어요. 거듭남을 동사라 그랬어요. 이건 내가 만든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해가 될 겁니다. 보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장 3절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못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이제 거듭나야 되는데 이 거듭나려면은 누가 오셔야 되냐면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겁니다. 5절 보겠어요.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대답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우리 같이 하겠어요. 처음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렇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죠. 8절 보겠습니다. 이제 8절 바람의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자 여기서부터 잘 봐요. 성령으로 난 자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요. 근데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까? 갈라디아서 3장 2절 보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렇죠. 듣고 믿어.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 그러니까 구원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내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바울이 보니까 내가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누구를 알게 돼요?
누구를?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약의 약속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을 얻은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보겠어요.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렇죠. 무엇인가를 들었어요. 구원을 들었다는 겁니다. 구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8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또 하나님이 같이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통하여서 누구를 주겠다? 이삭을. 이삭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이삭과는 영원한 언약을, 그리고 야곱과는 두 번째 새 언약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을 이렇게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으니까 이제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왜냐하면 우리 속 사람은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속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거짓말쟁이입니다. 막 요즘 말이야 사람이 왜 저렇게 변하지 않냐 어쩌냐, 자기도 변화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변화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부부싸움 할 때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랬죠. 뭐 그냥 당신 왜 이래 왜 저래 그러지 말고 원래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우리에게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제 저분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성령이 오셨어요. 그 성령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나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내 영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영 안으로 들어와요. 내 영 안으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나를 그리스도 할례를 통하여 옛사람을 제거시켜 버리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남을 지금 내가 거듭남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 동사라 그런지 알겠죠? 이제 이때부터 막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이 왕성하게 막 내 안에서 약동하는 겁니다. 또 그 안에서 저는 저걸 개인적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저거 이야기하라면 있잖아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난 저걸 경험을 했다니까요. 또 그 안에서 근데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속 사람의 거듭남이지 육체가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오후 설교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지옥에 대해서 오후 2부 예배 때 설교할 거예요. 요즘 막 얼굴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막 성령하고 그러잖아요. 막 아주 얼굴이 너무나 거듭나 버려가지고 옛날 얼굴이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 그런데 내가 느끼는 것이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져 버리면 그 얼굴이 플라스틱 얼굴이거든요. 플라스틱 얼굴 가지고 불 속에서 얼마나 고생할까. 우리 맨 얼굴도 뜨거워 죽겠는데 플라스틱이잖아요. 플라스틱 얼굴 가지고 아이고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해요. 이 육체가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좀 못났더라도 우리 저 영혼은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또 그 안에서 우리 11절과 12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성령은 영이 안 보여요. 우리도 영적 존재라니까요. 이 보이는 이 육체를 가지고 사람이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어요. 그 영 안으로 들어오셔요. 저분이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내 안에서 이제 일을 하셔요. 내 안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보시자고요. 마가복음 4장 26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저 시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지금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동사라 그랬어요. 거듭남을 동사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분이 이제 일을 해요. 그 전에는 우리가 약속을 믿기만 했단 말이에요. 믿기만 해서 난 한 일이 없어. 이때부터는 막 일을 해요. 내 안에서 주님이 일을 할 때 당신의 마음을 주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하라. 누구에게 사랑을 공급해라.
누구를 용서해라. 우리 주님이 관에서 막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일을 해요. 이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걸 봐 성령의 뭐 감동이라고 해봐요. 이 감동 막 주님이 말씀하시면요 움직이지 아니하고는 못 견뎌요. 움직이지 아니하고는. 제가 우리 친구가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좀 도와주자고 하는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그 메시지가 딱 오는 순간 이 친구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벌써 이야기를 해버린다니까요. 근데 내 안에서 얼마를 도와줄까? 처음에는 뭐 30만 원이면 될라나? 50만 원이면 될라나? 100만 원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제 뒤에서 이제 저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보겠어요. 27절입니다. 일을 하신다니까. 일을 해요. 사랑을 공급하는 일을 해요. 원수를 사랑한다니까요. 원수를. 그가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28절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저렇게 완전하게 자라난다는 겁니다. 땅이 스스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3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를 나타냈고. 31절 겨자씨 하달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저걸 거듭남이라 그래요. 저렇게 자라버려요. 막 속사람이 자라나버려요. 자라나가지고 원수가 있잖아요. 원수가 나에게 와요. 그럼 옛날에 원수니까 복수해야지. 그게 아니고 원수가 오면은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주고 포옹을 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과거에 나하고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아니했던 사람이 뭐 자식이 결혼식을 한다 아니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평소에 다른 친구들에게 예를 들어서 10만 원 뭐 이렇게 그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냈다 그러면 3배, 4배를 내줘요. 나하고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속에서 자라난다니까요. 자라나서 새들이 와서 깃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보겠어요. 고후 4장 15절입니다. 고후 4장 15절 같이 하겠습니다.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리라. 그렇죠. 날로 속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제발 얼굴 거듭나게 하지 마시고 막 그냥 뭘 바르고 그냥 땡기고 말이야. 요즘은 성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배꼽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와버렸대요. 너무 땡기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속사람이 계속해서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새 사람을 이제 입어버려서 완료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렇죠. 지식에까지 왕성하게 자라나야만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었어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고 이걸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고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통칭 무엇이라고 했느냐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무슨 구원 받았습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럼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내 안에 성령께서 그 성령 안에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분이 계속해서 일을 해요. 일을 하면 나 혼자 주님께서 혼자 일을 합니까? 아니에요. 나와 동시에 왜 교회이기 때문에 나와 더불어서 일을 해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속사람이 거듭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겨자씨가 완전히 자라가지고 원수가 깃들 때까지 자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친구들 말이야 아주 그냥 그렇고 저렇고 했던 친구들에게도 내가 어쩌고 사랑을 막 베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꿈의 모든 성도님들은 구원과 거듭남을 확실하게 이해한 줄로 믿습니다.